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런 만사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여기서 머리털 하나도 더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잘 알다시피 우리에게 정말 한없는 복을 주기 원해요. 영원한 복을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죄인인 인간들은 어때요? 이 엄청나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튕겨 나가려고 그래요. 자꾸 탕자처럼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 세상에 그것이 복을 안 주는데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자꾸 세상에 가서 그걸 얻으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고 진정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돌아가는데 적당히 팔 하나만 살짝 이렇게 내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을 여러분은 적당히 조금 받기 원하세요? 몽창 받기 원해요? 몽창 받기 원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품에 더 깊이 안겨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분,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 또 2000년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 성경의 이스라엘 수천 년의 역사도 마찬가지.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세요?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2대, 3대까지 누리는 사람이 거의 눈 씻고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2대, 3대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 정말 가슴 아파. 복을 몽창 주면은 어김없이 다 하나님 멀리 떠나가. 어김없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분들 세상적인 복을 많이 안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축복이요. 진짜 축복이요. 거의 10중 8구는 세상에 그 많이 주면 10중 8구는 세상으로 멀리 가버려요. 그 자손때가 가버려요. 하나님이 이거 참, 하나님도 참 힘드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버티시지, 그렇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어. 얼마나 그런지. 여러분 성경 한번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하나님 전무후무한 이적을 일으켜서 홍해바다를 가리면서 입근을 했잖아요. 그 일대가 성성한가요? 광야에서 폭삭 망했어요. 그리고 2대 훈련 받아가지고 그 꿈에 그리는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 2대가 제대로 간가요? 350년 동안 사사기 역사를 보면 암흑기. 그럼 사울왕은 제대로 가요? 처음에 초창기에 조금 싹이 나다가 완전 배려버렸어요. 그나마 다윗왕은 큰 범죄는 저질렀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고 간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아. 그거이 대단한 것 같아. 그의 아들이 있던 솔로몬 왕은 어때요? 처음에는 정말 잘했는데 후반기 때 완전 죽서버렸어. 이 솔로몬 왕 때문에 나라가 둘 쪽으로 쪼개져 버리잖아. 이대가 성성하게 제대로 못 간다니까. 이게 세상의 역사, 인류의 역사예요. 그나마 오래 갈 때 언제 오래 가냐? 정말 교회가 핍박 많이 받을 때.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나마 여러분 300년 좀 넘게까지 그나마 성성하게 버티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 시키고 나서는 썩어 문드러져 버렸죠. 죄로. 엄청난 헌금 들어오고 사제들이 타락하고 처벌두고 개판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또 어떤가요? 우리나라 여러분 1800년 말에 기독교 이제 선교사님들 와서 교회가 하나하나 서기 시작했어요. 6.25 끝나고 기적 같은 한가의 기적으로 하나의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 교회 보면 젊은이들이 이렇게 줄여요. 시골에는 60대, 70대가 젊은 분이고
60대 칠무 때문에 명함도 못 입어. 나의 시골에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 웬만한 교회에도 여러분 50대면 젊어. 60대, 70대, 80대가 거의 줄이요. 젊은이들이 거의 없어요. 주일학교는 완전히 이래요. 여러분 이런 것 보면 마음이 참 아프잖아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인간은 이럴까? 정말 인간은 진짜 어리석구나. 진짜 죄악에 찌들렸구나. 왜 하나님 복을 좀 100대, 200대, 300대, 1000대까지 좀 누리면 어디가 덧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이 신앙 우리 자손 1000대, 10,000대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신앙이 제대로 서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돼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발한짝 붙여놓고 세상 발한짝 붙여놓고 예배 얼른 끝마치고 예배 얼른 끝마치고 세상에 가서 누구 만나서 커피 마시고 짜장면 먹는 것이 더 좋고 꽃 구경하는 게 더 좋고, 저도 그래요. 그러지만 그 마음을 싸워서 얘기해야 돼. 이거 이러면 망한다, 이건 망한다. 내가 비록 꽃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지만 너는 예배보다 내가 좋아하면 안 돼. 좋아하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싸워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정도 돌아오기를 원해요? 성경에 수없는 말씀이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 종말의 모든 교회에 대해서 메시지 주시잖아요. 그 첫 번째 교회, 마지막 교회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보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년 넘게 그야말로 대사도 바울이 혼신임을 통해서 세웠던 대단한 교회였어요. 전통 있는 교회였어요. 그 전통 있는 교회답게 신앙 지식이나 진리나 이런 열심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는 교회거든요, 교회.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요, 구원. 이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저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이슬람, 강성 이슬람 튀르키예가 지배하고 있어요. 촛대가 옮겨져 버렸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지면 우리 자손 1대 갈지 2대 갈지 3대 갈지 보장 못해요.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만큼이고 돈을 사랑하는 이만큼, 세상 사랑하는 만큼, 드라마를 예배보다 사랑하는 것이 이만큼, 예배는 이만큼 좋아하고 드라마는 이만큼 좋아하고. 여러분 그걸 보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뭘 배우겠어요, 여러분? 내가 잘해도 그만큼 따라오기 어려운데 내가 완전히 비틀어져 있는데 신앙이 병들었는데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뜨겁게 절대로 식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거예요. 안 그런 것은 아직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돌아온 게 아니에요. 촛대가 옮겨질 상황이에요. 지금 정말 뜨겁게 살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의 강남 같은 교회예요. 강남에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 믿지 세상 재물 그냥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 믿고 물질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평가가 어디? 3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뭐 재물 많겠다, 뭐 하나님 적당히 섬겨도 되지, 이런 거예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니, 토해낼 것도 없어요. 스스로 가버려요. 사랑이 식어지고 신앙 열정이 식어지면요, 스스로 여러분 신앙이 병들고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진짜 제대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면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누가 그 복을 빼앗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내 인생을 100%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면 그 인생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진짜 하나님 뜨겁게 섬기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 신,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절대 주관자이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오래 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하루도 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한 시간도 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아합은 아까 솔로몬 왕 위에 나라가 두 쪽 나버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북왕국이에요. 북나라,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 중에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하나님 떠나서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풍요를 준다는 바알이나 이방신을 다 섬겼어요. 첫 왕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소나 양이나 잡아야 복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 정점을 찍은 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에요. 특별히 이 바알과 아세라, 농경의 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뭐 농사는 절대적이잖아요. 먹고 사는데 풍요를 주는데 절대적이잖아요. 그러면 햇빛과 비를 줘서 풍성한 그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이 신, 눈에 보이는 신이 최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최고로 섬기고, 하나님 아예 신전 아예 그냥 문 때려 받고 아예 못 들이게 하고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 가장 악한 왕이 이 아합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아합에게 말했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하나님 맹세하신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내가 섬기는 바알이 풍요를 주는, 비를 주는 신인지 이슬을 주는 신인지 햇빛을 주는 신인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주고 이슬을 주고 햇빛을 주는 참 신인지 그래 두고 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합 왕이 호웃음 쳤죠. 뭔 저런 싸가지 없는 두고 칵 죽여버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도 안 내려.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안 내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가지고요,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서요, 하나님 없이 이게 그냥 잘 돌아가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그냥 비가 오고 햇빛이 나고 이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그런지를 모르고 그냥 자연이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우리 호남 지방에 하나님 비 좀 막아버렸더니 하마터면 재앙급사할 뻔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참 이 핸드폰 이런 거 보면 참 정보가 참 지구를 보고 지구상에 구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쫙 시간별로 이렇게 딱딱 보여요. 흐르는 게 쫙 보여요. 보이면 비구름이 어떻게 흘러가구나. 하나님이 대한민국 비껴가 내 허락 없이는 대한민국에 구름 갔다가 너 죽어 해버리면요 1년이건 2년이건 여러분 방향 살짝만 들어버리면 우리 비 한 방울 없이 살 수 있어요.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농사 지어보면 안 돼요. 농사 지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하수로 이렇게 물을 주고 수돗물로 이렇게 물을 주잖아요. 작물이 거의 안 자라요. 진짜 놀라운 것은요 작물이 안 자라요. 그런데 비가 오면잖아요 확 자라버려요. 비가 오면 여러분 여기 공원 보세요. 이제 비 오고 났죠. 며칠만 있으면 확 일어나버려요. 비가 그래요. 비. 그것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가짜 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참 신은 누구예요? 이 세상을 만든 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10장 10절 11절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살아계시요. 여러분 예배를 받으셔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를 다 들으셔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시라.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중간에 돌아가시면 우리도 다 끝장나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들 정도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절대 소망이에요. 절대 생명이고 절대 의지할 반석이시에요. 할렐루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하나님이 한번 진노를 내리면 여러분 지진, 화산 폭발 이런 재앙이 막 일어나요. 마지막에는 여러분 성경에 다 알려졌죠. 하나님이 우주를 다 붕괴시켜 지구가 다 박살나버려요. 이 종말이 곧 눈앞에 왔잖아요.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망하리라. 이 우주 만물을 만들지 않은 신은 다 가짜예요. 같이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헛된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돈에 취해 살지 말고 세상 쾌락에 취해 살지 말고 하나님 만든 피조물 자연 꽃에 취해 살지 말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 왜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만이 참신, 영원하신 창조주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진짜 성공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만 우리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저는 저 말씀 보고 제일로 와닿은 것이 뭐냐? 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200년 넘는 동안에 왕조가 9번이나 바뀔 정도로 그 죄악이 가득하고 우상숭배 가득한 그런 나라에 싹이 안 보인다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악하고 그런 악한 왕한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최고급, 탑급, A급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도록 하기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A급 권능을 이 선지자에게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슬 한 방울, 비 한 방울 안 주는 건 뭐냐? 하나님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왜냐하면 돌아오지 않으면 저들은 영원한 지옥밖에 없는데, 영원한 지옥 가는데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왜 이렇게 코로나 발생하고 전쟁 발생하고 경제가 이렇게 파탄나고 이렇게 힘들까요? 왜 지진기근이 막 수없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의 징계예요. 인류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러면 너희는 영원히 망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성경 6절 말씀하죠. 주님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예요?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많은 엄마 아빠일수록 자녀들이 잘못할 때 회초리를 잘 들여야 돼. 사랑이 많은 아빠일수록 엄마일수록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아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움 주신 이유, 고난 주신 이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형통하게 원하는데 불통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어. 세상으로 너무 많이 가고 있어. 위험천만해. 그러니까 원치 않는 질병, 원치 않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끄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저도 몸이 잦은 병치레를 해요. 잦은 병치레.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아프지만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를 더 올바른 목회자 되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세상 부귀영화입니다. 제일로 위험해요. 감당할 수 없는데 그거 줬다가는 다 망해요. 어찌 보면 여러분이 그런 부귀영화 못 받는 것은 감당할 아직 그리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주면 망하는데 연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진짜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진짜를, 천국을. 할렐루야. 예. 자, 이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 여러분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주실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말 다 있잖아요. 말 다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덜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안 되겠죠. 절대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했지만 영원히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망하고 영원히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끝내 거의 대부분은 안 돌아옵니다. 물론 소수 남은 자들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 있었다고 그랬죠. 그 소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솔로몬 왕이 왕이 된 지가 주전 970년 솔로몬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가 970년에서 930년까지. 그 후에 이제 결국 나라가 둘 쪽이 나요. 930년 이후에 나라가 이제 둘 쪽이 나는데 722년에 이 북왕국이 어디에 망합니까?
당시 정말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피바다가 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끝까지 붙드시잖아요. 그래서 빌립 지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라.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잖아요. 지옥. 이 세상의 그 지옥의 맛을 하나님이 오직하면 지옥의 맛을 좀 보게 해. 그래서 지옥 가지 말라고. 끝까지 안 돌이키면 진짜 지옥을 영원히 이제 지옥에서 살게 되는 거죠. 지옥은 어떤 것인지 잘 알지만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이 가장 간단하지만 함축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너무 고통스러워 여러분, 죽어버리면 훨씬 좋죠. 그러나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죽어요. 영원히 못 죽고 불도 꺼지지 않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하면, 여러분 삼겹살 굴 때 소금 치면 파닥 불꽃이 막 튀면서 타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 100년, 1000년, 만년, 억, 조년 영원히 그 불꽃에 살라져야 돼요. 그 고통을 죽을 수도 없이 영원히 여러분 당해야 돼요.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은 그곳에 한 사람도 들어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천국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예. 자, 네 번째로 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를요 책임지시고 영원히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안 내려요. 그야말로 지옥이요, 지옥. 성경에 보면 가축들도 다 죽고요. 먹을 것이 뭐 농사를 못하니까 다 잡아먹고요. 예. 심지어 아이까지 잡아먹어요. 사람이 뒤집어갖고 미쳐갖고 애들까지 잡아. 성경에 나와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종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셔요. 까마귀를 통해. 그게 오늘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하나님이 자기 종은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도,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종말이 되면 정말 저렇게 참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책임지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 주님의 경고잖아요. 종말의 사람 우리에게 주는 경고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먼 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가장 먼 거리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해서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행해서 가까이 갈수록. 금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한지 보세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리 시내가에 가. 그 시내물 마셔. 내가 먹을 것은 까마귀를 명령해서 줄게. 이게 말입니까?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돌아간 자의 삶이에요.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하나님 말씀과 같이 그대로 하여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까마귀 와서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거기 안 갔다면, 순종 안 했다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죠.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도 순종을 1도 안 한 것은 하나님을 1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 우리 교회 여러분, 금년의 표가 뭐예요? 예배 회복이죠. 예배 회복. 그래서 몇 차례 가서 설교했어요. 소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배 회복을 막 하고 있어요. 안 한 분들은 뭐예요?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일 내지만 그대로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준다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 뭐예요? 그대로요. 그대로. 너무 멀리 있어 하나님과. 열심히 충성하면,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해준다는데 안 하는 사람 뭐 할까요? 그대로요. 그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말씀대로 내가 뭐예요? 그대로 믿고 엘리야처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다음 본문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심지어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요, 선지자가 시킨 대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데 그대로 순종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경험하고 그에 가진 구원이 임해요. 말씀대로 듣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외친 대로, 목회자가 설교한 대로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 안 하시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 시대를 지금 저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백성의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를 기도할 때마다 감동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